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나눔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꽉 닫아놓은 문은 안전하긴 하지만 답답하지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늘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좀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닫고 있으면은 어떤 말씀도 잘 안 받아들여져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신 말씀을 내 자신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려고 합니다. 장사 지낸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보다 뭐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 안 지을 수도 있었는데, 인간의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를 이긴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는 사전적인 의미고 기독교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믿고 우리 몸도 부활하고 영생한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살면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또한 절망과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루살이가 잠자리하고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면서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다. 내일 또 다시 만나서 놀자. 라고 하루살이한테 말하니 하루살이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우리는 왜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십니까?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 교수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고향 친구 가운데에 아주 그냥 배운 것이, 저 가방끈이 짧은 친구가 있는데 전도를 아주 잘해. 그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폭군이 되어서 가재도구를 던져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 아버지는 이 아들이 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났어. 아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정태수 권사님이 시아버지 오늘 추도일이 30년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서 변화되어졌고 또한 장례식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요. 이 친구 아버지가 폭군이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가? 신앙은 이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건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세상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뭔가? 부활주일이 뭘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자연의 질서 속에 이미 봄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활은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는 그 봄날이 와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소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추모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이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죽음으로 실제적으로 패배한 사건, 실제적으로 패배했어요. 죽음의 권세가 패배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부활을 통해서 온 천하에 공포된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부활이 지금 또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진행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와 부활, 정말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기는, 정상 죄의 권세가 활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망하게 되고 끝장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천하에 보여주는 것이 부활절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력시키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사랑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 다 두려워한다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실패했다. 나도 죄인 된다. 이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도망치고 말았다 이거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반대가 역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도망갔던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실패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랬던 이 제자들, 배신하고 버렸던 그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 자기 생각, 늘 죽음만 생각하고 끝이야. 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인 인간은 끝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피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돼.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즉 교환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라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 것이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해놨는데 선포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그러니 내가 좀 설교할게 이겁니다. 그 내용이 3, 4절에 나와 있어요. 3, 4절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겁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았다, 지금 현재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내가지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었다가 무덤에 갇혀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세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기에 끝이 있고 그 속에 다시 시작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알다가 모르겠다, 알다 말다 알쏭달쏭 한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죄의 권세와 맞대응하다가 예수님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음인 그런 내용입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와 맞대응해서 십자가 달리도록 하신 거, 이게 예수님 죽음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한 사흘 동안에는 예수님 무덤에 가다 놓고서 승리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려주셨구나. 그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이구나 라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말입니다. 죽었는데 불구하고 안 죽었다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 헛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언제 부활했나? 오늘 부활했다 이거죠. 몇월 며칠 부활했나? 이걸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이거죠. 사건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서 나오고 이론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결정적인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변화됐어요.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 제가 강의하겠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세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뀌어졌다 이거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학교가 없었는데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없는 거 병원이 생기고 과들을 버려두었는데 과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민주화가 되어지고 여성들도 권력이 없다가 여성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노예들도 자유가 없었는데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려고 하면 밤새도 그냥 며칠 동안 이야기해도 다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두고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보게 되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서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사람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빈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명자로 회복되어져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자면은 예수의 부활의 그 증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절망하여 도망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이라 이거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누구요? 10달 되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일찍 나온 그걸 보고 칠삭동이, 팔삭동이 한마디로 미숙하라 이거죠. 일찍 나온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5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었어요. 전도한다고 해서 상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도하면 돌아오는 게 감옥 가두고 몇 때리고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활은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보게 되지면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보게 되지면은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했다 이거죠. 몸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만져봐라. 너희들 못 믿겠나? 만져봐라 이거죠. 만져봐라. 그리고 나도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먹을 것 좀 주라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 앞에 먹었대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좀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했다 이거죠. 그냥 생각으로 부활한 영지주의자가 아니다 이거죠. 몸으로 부활하였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모든 행동들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사역했던 모든 사역들을 고스란히 다 재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다 내어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재산을 내놓고서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습니다. 이게 어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기 어려워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또한 떡과 음료수를 내놓던데, 그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더라 이거죠. 부활을 믿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들이 믿고서 예수님이 없는 공간에 우리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천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뚜뚜뚜뚜 하면 벽에 뚜뚜 지나가게 되어지고 몸인데 벽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셔가지고 어떨 때는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 했는데 어떨 때는 벽을 막 통과해요. 이게 이제 부활한 몸이라 이거죠. 부활한 몸은 이게 공간, 어떠한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요. 아주 누구한테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즉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랬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저기 못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어지면은 부활의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재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았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 어떻게 살았지?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난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받고서 생각난 것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다. 주님의 삶을 기억해내고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비하여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라든지 모든 장벽들을 훌쩍 뛰어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에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첫째 주일에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 보지 못하고 빈 무덤이었고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요.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이 안 계셔요. 천사가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어찌 산 사람을 죽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평소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하더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 않았던가?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한 대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먼저 갔으니까 너희들이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나라. 천사가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회상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기대한 일이 실패하여 절망하던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내일 묵상할 말씀이 그거예요. 모레군요. 화요일이군요. 화요일날 묵상할 내용이 본문이 그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부푼 꿈을 안고 예수를 따랐던 두 사람의 청년이 절망하였어요. 엠마오를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빠져 있는 그 두 명의 청년들을 직접 찾아와서 함께 길을 한참 걷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절망에 빠진 두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는요, 사람이 뭔가 당황하게 되어지면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겁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되거나 하는데 일을 못하게 되어지면 당황하거나 절망에 빠지면은 눈앞에 있는 건 안 보입니다.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에 빠진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청년의 집에 같이 가셔가지고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 먹는 것도 함께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요즘 말로 말하는 성만찬 성례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넉넉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슬퍼하여 오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도망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기대가 무너져 절망하던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는 늘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힘들어해요. 미워해요. 헤어질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있는 현실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나쁜 현실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진행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지면은 신념에 빠진 독선적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이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은 스카이 출신이라 이 말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 베냐민 가문이라 이거죠. 최고의 가문이라 명문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나라 출신이라고요? 미국 시민권 있다. 이런 거 비슷하다 이거죠. 로마 시민권 가졌다 이거죠. 그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냥 성경을 다 알고 의롭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저 예수 죽여야지, 없애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독선적인 생각,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 물론 있었죠. 그 생각에 빠져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여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자기보다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문도 좋지 못하고 지식도 좋지 못했던 예수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독선적인 바울이 변화된 이유는 딱 하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지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나는 엘리트였어. 나는 권력이 아주 높은 권력 가졌어. 나의 나 된 것은 돈이 많았어.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십자가 부활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신념에 빠져서 독선적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한 것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 그 평생 살았던 삶을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는 살았던 삶이 인간으로 봤을 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랬다 해서 뭐 이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큰 상을 받았나? 큰 부자가 되었나?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가 있었을까? 지금 현재의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역사가 있었을까? 없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라고요? 사도 바울 덕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2절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삶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삶이 된다고요? 불쌍한 삶입니다. 불쌍한 삶. 이 사도 바울은 독선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데에 혈안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목숨을 걸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일어났어요. 180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랑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에 의해서 오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팔자 좋을 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로마라는 그 제국에 그냥 총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냥 뭐 화형시키고 또 뭐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런 어떤 그 아주 음혹한 그 역사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옛날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살아라. 내가 좀 손해볼게.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화해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게 되지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삶을 산대요. 어떤 삶을 산다고요? 부어라, 마셔라, 괜히나 칭칭나네. 뭐 그러면서 삶의 희망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만날 첫날 그냥 불안한 마음을 술로 그냥 최상 쾌락으로서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2000년 동안 고난의 역경을 당하면서도 생명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 조선 말기지요. 부활절 아침에 누가 인천 바다에 들어왔을까요? 선교사 2사람이 들어왔어요. 어제 보니까 이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텐젤러 선교사가 배를 타고 인천 바다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이죠. 그 결과 한국의 교회가 지금과 같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보네프 목사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죽음은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래요. 예수의 죽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보네프는요, 1945년 4월 9일 39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월 30일에 그를 사형시켰던 누구요? 히틀러가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났다면 보네프 목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순교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영화 보네프가요 상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보네프가 죽은 지 한 80년 지나고 난 뒤에 보네프라는 영화가 제작돼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절망스럽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사망의 권세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불의한 짓을 계속 저지르고 반복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불의한 권세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세상에 만천하에 다 공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총영가족 여러분, 내가 기대한 것과 사람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거나 상처받을 때가 참으로 많았지요. 죽음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를 믿으시고 지금 주어진 현실을 잘 받아들이셔서 사랑으로 승리하여 생명의 충만한 삶을 또한 세상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